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굉장히 괴롭죠. 저는 금식 기도를 언제 처음 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해봤습니다. 뭣도 모르고 한 거죠. 좀 하루만 금식을 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엔 막 열정이 넘쳐서 3일을 금식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지.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나요? 해보긴 뭘 해봐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로 고프냐면 이게 어떻게 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그죠? 한 끼만 굶어도 막 우린 난리 나는데 배가 간질간질하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자정되면은 마지막 3일째 자정이 되면 금식이 끝이 나는데 11시부터 식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놨어요. 쫙 차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1시간이 막 하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빨리 시간아 가라, 시간아 가라. 그러니까 좀 중간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했던 첫 약속인데 어떻게 제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제가 봐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가 땡 치자마자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를 조명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시대마다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가치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 6.25 세대들은 잘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질병과 그런 주림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이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의 꿈과 바람대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분들은 또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배움이 없어서 그 배움에 대한 그런 목마름 때문에 그 나이의 연수가 한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참 그 노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 문화나 그리고 유행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연예인들 얘기를 하면은요, 연예인의 프로필에 대해서 막 다 꿰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무엇인가의 주림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일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에 주려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의롭지 못하고 내가 아직 온전하고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의를 갈망하고 찾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느낄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로움이 뭘까? 의로운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카오시네라고 헬라어로 읽고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개인적인 어떤 정의와 의로움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인 정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의를 갈망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넘어서, 나를 뭐 해서? 넘어서 나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나의 가정을 넘어서 뭐 해서? 넘어서 사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의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직 의로움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의의를 추구해요.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말씀 발췌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밑에서부터 나오는 것,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 땅에서 나오는 것에는 절대로 의로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권사이지만 정말 추악한 내 본질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그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죠. 데모하죠.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파란 옷을 입고 집회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자신의 진영의 논리를 펼치면서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절대로 사람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내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힘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의에 줄이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구인 광고죠. 의로운 사람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찾아다닙니다. 그 의로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시장통에 가면 있을까 해서 시장을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의로운 그 한 사람을 찾아다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의로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리라.
그런데 결국 못 찾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비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따가도 우리가 조명할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해요. 정말 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의 7년 흉년을 요셉이 지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깃들게 되면 그 의로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고픔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에요. 배고픈데 냉장고 열어서 바나나 하나 먹을까? 이 정도의 허기짐과 그런 출출함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 세 발의 피지만 너무 배고파서 배가 간질간질하고, 아니 이걸 뛰어넘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그 배고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픔이에요. 여러분들이 주회전에 달려 나올 때에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이 목마름은 딥손테스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이 목마름도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얘기를 해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바로 못 마셔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반응 좀 해요. 네. 물을 바로 못 마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물을 못 마시는데, 이 수술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입이 마르던지, 정말 이게 글자로 표현하면 입을 한번 열었다 뜰 때마다 입에서 쭈압쭈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막 이 혀랑 입천장이랑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좀 과장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목이 말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됐을 때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단지, 막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회전에 달려 나올 때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정말 존귀하고 가장 프레셔스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배고픔과 찢어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야말로 내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영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의로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영해서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께 붙잡힌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부어져요. 의가.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회들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순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교회가 고이는 순간 그 교회는요, 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원동력은요, 많은 예산과 우리 1만 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양의 많은 숫자의 그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수적인 부흥과 재정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요, 여러분 롯 얘기를 할게요. 이제 롯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영적인 입맛이 점점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런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위치가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뭉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롯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롯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롯이 부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부자가 됐어요. 이 롯이 부자가 된 이유는 1번 하나님의 은혜이다. 2번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니까 이 롯이요, 슬슬 변질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이 뭉뚝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롯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롯과 같이 영적 입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나 저 말씀 다 아는데 이거는 뭐 유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거는 뭐 박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이거는 뭐 김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말씀을 토스하고 전가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요, 지루해져요. 예배 시간, 이 하나님과 나에게 의를 주시는 그 의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변우석과의 만남이 더 기대가 돼요. 변우석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변우석과의 만남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드라마를 보면서 이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 TV 앞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45분이 벌써 다 갔어?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다음 주까지 내가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참아?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시계를 보면서 막 나를 노려보고 말이야. 막 다음 주에 내가 오나 보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입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롯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풍족함에 젖어서 영적 미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 느낌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설 수 있는 깨어있는 자, 변치 않는 자, 해를 거듭할수록 숙성되어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기도할 거리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메타가 너무나 빠르고 이 세상의 속도감을 따라가려다가 내 가랑이가 찢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사업장 목사님 30년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경험치가 얼만 줄 아십니까? 내가 평생 해왔습니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매듭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는 기가 막힌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봐요.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 보는 거예요. 저기 서 있으면 같이 예배하는 거고, 여기 서서 보면 어떤 분들은 다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라를 잃었어. 이 막 얼굴 표정이 나라를 잃었어요. 한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줄 아세요?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도 장례가 여러 차례 났는데 막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요.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해요? 저는 아직 이들을 온전하게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빨리 복음을 좀 전할 걸. 목사님 너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를 전할 걸.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배고픔을 주실 때에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름이 있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축복하죠. 우리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모함과 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고파서 나오신 분들 손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배고파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 5명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그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배고픔을 세상에서 찾기 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 물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이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과 주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시는, 정말 real righteousness가 되시는, 진정한 의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갈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찾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병이어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다르게 말하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야, 우리 주님이야말로 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가 되시고요. 정말 이 AI가 발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시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AI 시대, 이제 우리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AI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 거북이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그룹이어서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그룹인데, 거기 이렇게 좀 퉁퉁하신 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죠.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에 그 사람을 어떤 가요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복원해요,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어투와 어감과 이렇게 눈빛과 이런 손짓과 몸짓들을 복원해서 그 그룹이 죽은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산 사람 둘이서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근데 막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에 답습해 보지 못했던 우리 전통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없는 영역들과 우리가 새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로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 AI한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전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쓰기 나름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서워요. 챗GPT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쓰기 나름이죠. 잘 쓰면 유익한 존재가 되지만 못 쓰면 굉장히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대응점을 찾다가 정말 우리 인생 끝날 정도로 시대 메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시대를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이 2024년 11월 이 중순 이 시점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2024년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영적 옷 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게 되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파하십시오. 물질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는 그 선한 것, 의로운 것에 배고파하시고 그것에 주려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